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신 날, 그날이 저희들의 삶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자격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그 사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좋았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좋은 소식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일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에 한 가지의 확신을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쭉 전하고 났더니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만드신 그분을 유대인이 죽였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사람들인데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야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들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그 말 듣고 마음이 찔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뭐라고 묻나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걸음으로 나아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옳다.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죄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이 성질의 것이 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 숨기려고 하거나 너무 피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지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매주 부르는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언제나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을 디뎌낼까? 사람들의 이 질문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딱 디뎌내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디로 한 걸음을 걸어낼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가 마음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회중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설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의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는 물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그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기도 했었지만 그곳이 교회이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의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시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시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시지 못했던 것. 예전에 우리 CCC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학교를 하나 세우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수없는 학교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는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소관들 하나 세우지 못했지만 그분에 관한 책으로 넘쳐나는 수없는 도서관들이 이 땅에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생겨납니다. 그분께서는 뭐도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가셨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말입니다. 3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하지 못하셨던 일들이 사실은 참 많았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유일하게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하나 세우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상황,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확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만들어주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있었던 그 부활 후에 40일이 그 일을 했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 말이야.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말이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겠지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진짜로 떠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역의 열매는 다른 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열매는 딱 하나,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지요. 처음에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던 일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려고 하셨나 하면 노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인 8명만 살아남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성공이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었었나 하면 또 다른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선택을 하시나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게 되었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실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셨죠. 우리가 구약의 삶을 배우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나라의 3가지의 조건,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 3가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 온 인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게 보호해 가시면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셨던 그런 과정들이 또한 수백 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한 나라는 앗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말지요. 물론 그렇게 멸망시켰던 앗수르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이야기를, 그리고 심판의 손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또 다른 길,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마 내 아들이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 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봐도 안 되고 어떤 나라를 선택을 해도 안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지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쓴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마지막 무기를 뽑아내신 겁니다.
그 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뒤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다음.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힘써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고 간 하나.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지요. 만약에 교회가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이거 하나 좀 잘못되면 다음에 또 뭐가 있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무기를 빼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빼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실패해도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해도 노아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교회 하나 만들고 죽으셨는데, 그 교회가 실패하면 이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작복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계획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집단,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관계, 여러분 이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하시면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열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열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함으로 주님이 실패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주님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이것에 맡겨 놓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라는 것에 달아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이 주님의 소원, 이 소원들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열매로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42절처럼 하시면 됩니다.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어떤 것들을 행하면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삶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우리가 남녀 교제, 이성 간의 교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삶을 나눈다.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의 삶이 이 중첩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서로의 아픔을 듣고 서로의 기쁨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하는 건가 하면 목장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떡을 뗀다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밥을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찬식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들은 함께 성찬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서로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삶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장을 하며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까지 포함되는 것. 이 네 가지의 축을 교회 생활이라는 이야기의 네 가지의 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그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목장 같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더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교회 생활, 상공부 힘써서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 써서 드리고 그리고 목장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당해 나가며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111 기도, 부모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ገብ줄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지는 그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서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힘써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길에 서 계시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 힘써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첫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 마지막 열매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하나도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첫 번째 교회 말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상공부하고 목장하고 기도해 나가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진심 어린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신약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가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영락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산호세에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